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바디메오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참 힘들었던 바디메오. 예,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참 힘들었던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런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 사건으로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제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가나안 첫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지는 어떤 여리고성이 아니라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길가에 구걸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철저히 그의 삶은 닫혀져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자격도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없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셨고 그 어둠의 벽을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성벽을 무너뜨리듯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듯이 그 어둠의 장벽을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어둠의 벽에 막힌 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어떤 성탄의 기쁨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이것을 우리가 항상 외울 때 오빠 구절이라고 하는 5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오빠라고 시작하죠. 5장 8절 오빠라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많아요. 신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구절이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구절의 선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다가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차갑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더 힘들어지죠.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다. 많은 방해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통틀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항상 한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다 마가복음 10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지식, 그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또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그들 자체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데 가장 장애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장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만큼, 그들이 아는 것만큼 장애를 덕지덕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도 그 안에서 평안함이라는 없어요. 맨날 내천짝거리고 다녀요.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접했으면 복음을 접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면서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였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가 꾸짖어요? 이 아이들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와줘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 식탁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제자들의 방해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방해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모든 모습이 재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주신 건강도 그렇고 주신 평안도 그렇고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가족들도 그렇고 주신 깨끗한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재물이 모든 것이었어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예수님 옆에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기 힘든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높아지면 뭐 얼마나 높아지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높아지겠대요. 내가 총회장 돼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회장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총대로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이 뭔지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말로 하면 3세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목사의 길이 뭔지, 장로의 길이 뭔지, 권사의 길이 뭔지, 성도의 길이 뭔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다 참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요소들이 많죠, 그죠? 각기 나름대로 이유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가진 것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다 가족들로부터 뭐 이렇게 뭐 버림받은 것 같죠.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신체적 한계 플러스 뭐예요? 사람들의 방해죠.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 앞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해, 사람들의 꾸짖음. 바디메오 외침이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그의 목소리나 주변 분위기를 흐르는 거. 여러분들
아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소리 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 괜찮아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주변 분위기를 흐트렸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 그 소리 자체가 예수님을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좀 흐트러지면 어때요? 어때요? 아이들도 하면서 하나님 찾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더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는 거 보시려고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더 은혜가 돼요. 조금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 쳐다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옷실로 들어가야 되고 잠옷실에서 소리가 또 새어나오면 그 잠옷실 쳐다보면 또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냥 무심코 던져지는 눈길 하나가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대요.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 차라리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의 10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앞도 보이지 않죠. 부자 청년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돈도 많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 만나는데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우,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이 사람이 잘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절대적인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외쳤고 그 모든 방해와 난관들을 뚫고 그 간절함과 진실성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꾸짖음을 무시하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방해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항상 응원하지는 않아요. 비판, 냉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그 순간에는 간절히 외치기보다도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절박한 외침으로 나아갔던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어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외침의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외침으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